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함께 모일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또 기도 제목을 찾게 하시며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갈지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늘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또 함께 유튜브로 참여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지금 우리가 전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전도서는 우리 인생이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헛되 왜 헛되냐? 우리가 수고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데 누가 가져갈지 모른다. 내 뒤에 지혜로운 사람일지 우매할지 모른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미래를 모른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도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차원인데요. 특별히 오늘 10장은 그런 관점도 있지만 우매자들의 모습이 어떤지, 이게 이 우매자라고 얘기할 때 멍청한 사람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전도서는 우리가 다 우매하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가 바로 우매자일 수 있습니다. 그 시편 1편을 보면 시편 1편도 GS는 아니지만 1편의 아주 시편의 주제와 같은 말씀 1장 1편의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은 오늘 성경을 말하면 우매자예요. 그리고 물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는 지혜라는 자라는 말이죠. 그걸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대조를 해놓았는데요. 그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누구냐? 누굴까요? 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매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안 그렇으면 나는 뭐 바로 삽니다. 나는 뭐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사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사실 우리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하는 삶 자체가 거의 대부분 우매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우매자의 폐해 이렇게 하는데 한번 볼까요? 10장 1절부터 오늘은 그걸 쭉 설명할 겁니다. 1절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과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매자가 그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처럼 보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 우리 안에 그 적은 우매가 우리를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존귀함을 다 흐려버리는 거죠. 그게 인간에게 있는 그 우매자 또는 우매가 가지고 있는 폐라는 겁니다. 또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자 2절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길과 우매자의 길은 다르죠. 아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악인의 길과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서 앉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가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길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가 주목을 더 받을까요? 대부분이 다 오른쪽이니까 왼쪽이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뭐 그건 일단 길이 다르다는 점 보고 그 다음에 3절 볼까요? 3절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우매자가 길을 가는데 이제 이 2절과 연관해 보면 우매자가 길을 가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그 우매함을 사람들에게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냥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 시편에 말한 대로 악인의 길 악인의 길 따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이 말은 사람들을 그렇게 계속 끌어가요. 우매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게 자기의 지혜인 것처럼 자랑하고 자기가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우매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매자가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볼까요? 4절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 전도 10장은 사실 이걸 하나의 일목요연한 글을 써놓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좀 모아놓은 글이라고 보면 여기서는 오히려 지혜를 좀 말하고서요. 왜냐하면 주권자가 화를 냈는데 급하게 떠나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역을 하는 사람이거나 주권자가 뭔가 지금 안 좋은 일을 꾸미는 사람을 볼 수 있으니까 네가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손해야 된다. 이건 사실 이 부분은 오히려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쨌든 오늘 첫 번째 보면 우매가 어떻다고요? 오히려 우리의 지혜와 공손함을 훨씬 더 흐려버리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우매자의 길과 지혜자의 길은 다르다. 그런데 그 우매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길을 가면서 막 자신을 그 우매함을 말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매자 이런 거죠. 우매자 지혜를 얻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떠들고 다니고 자기가 마치 똑똑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하고 다니는데 결국 그 사람이 드러내는 건 자기 우매함을 드러낼 뿐이다. 그 다음 또 볼까요? 자, 5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6절 볼까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주권자가 잘못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주권자가 우매하면, 주권자가 우매하면 그 우매한 자가 더 높은 지위를 얻고, 여기 부자들이 이 말의 의미는 지혜롭고 명철 있는 자들이 낮은 지위를 얻는다는 거죠.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닌다. 주권자가 잘못되면 그 사회 전체가 질서가 무너지고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우매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 다음 우리 우매자의 폐해를 보고 있으니까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조금 그냥 설명할까요? 8절 볼까요? 8절, 9절, 10절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예, 이게 함정을 남을 넘어지게 하려고 함정을 파는데 누가 빠진다고요? 그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매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빠뜨리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에 빠질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을 허물고 남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뱀에게 물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매자들은 자기가 당할 줄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뭘 해롭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남을 해롭게 하게 생각을 가진 건 결국 뭐라고? 자기를 다치게 하고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거의 같은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9절도 볼까요? 시작.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뭡니까? 돌을 쓰는 돌공이 결국은 자기가 상하게 되고 나무를 쪼개는 자도 자기의 위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매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11절
혈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여기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결국 철 연장을 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는 이 말은 뭐냐? 우매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찾아서 살지 않으면 그 철이 무뎌져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인생을 망치게 되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꺼내 말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참 젊은 시절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반응을 잘하고 믿음으로 살고, 참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깨어 있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연장이 무뎌져서 우매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 두려움이 있어요. 오히려 그 경험이 많아질수록 그럴 수 있어요. 왜? 경험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붙잡히지 않으면, 철을 날카롭게 갈지 않으면 무뎌져서 우매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11절.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거는 그런 거죠. 우리 주술 같은 거 할 때 보면 막 독사가 막 있는데 그 주술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이렇게 그 뱀을 이렇게 막 가지고 노잖아요. 그런데 그 주술을 하기 전에 뱀 물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12절 볼까요? 11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지만은 우매자의 입은 자기를 삼킨다.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우매자인지 지혜자인지 알 수 있는데, 우매자는 자기 말이 자기를 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천 것이라. 결국 14절 똑같습니다. 볼까요?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이게 이제 10장의 주제라고 하는,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 모든 인생들이 막 자기가 요 앞에 나온 이런 일들 있잖아요. 막 남의 함정도 파고 막 자기 악한 꾀도 쓰고 막 다 해보지만 그 우매자가 그 마지막에 결말이 어떨지 그가 모른다. 여기 특별히 말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 말도의 시작도 우매고 그 입의 결말도 심히 미친 거다.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자기가 막 뭐 대단하게 한 것처럼 뭔가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을 자기도 모르는 얘기 하는 거야. 그 우매자는 뭐 하는 거예요? 막 자기를 포장해서 대단하게 막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매자들은요, 열심히 막 자기 나름대로 막 한다고 하는데, 이 그 성읍의 길, 성읍은 뭐예요? 대로잖아요. 성읍은 대로거든요. 대로는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내 인생의 길을 헤매다가 나중에 지쳐서 겨우 막 하루 종일 인생을 헤매며 돌아다니다가 겨우 그 성문 찾아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인생의 길이 너무 피곤하고 괴롭고 힘들게 될 거다. 그게 우매자의 삶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볼까요? 16절 시작.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가 혀가 있도다. 이게 아까 이게 주권자가 잘못되면 그 질서가 없어진다는 것처럼 왕이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이게 뭐 그냥 주권자가 지혜가 없으니까 그 나라가 굉장히 혼란하게 되는 모습을. 그런데 이제 17, 18은 조금 다릅니다. 같이 시작.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이게 있도다. 이제 16절하고 17절 달라요. 16절은 왕이 어려가지고 그냥 대신들이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습니다. 교회도 교회 우리 뭐 지금 재미니까 우리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 좋다 하고 있다 보면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7절은 다른 게 뭐냐면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문에 아주 질서 있게 그러면서도 규모 있는 삶을 사는 왕국, 그 나라는 복 있는 나라다. 우매자가 나라를 이끌어갈 때 얼마나 혼란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볼까요?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걸 우매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매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희락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포도주를 마시고 기쁘게 하고 거기에 돈을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우매자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돈 얘기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를 그렇게 사는 게 우매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20절은 오히려 지혜에 대한 얘기합니다. 20절 시작. 심중에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심중에 왕을 저주하지 말란 말은 어째 보면 지혜자는 주권자를 존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권위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가 없잖아요. 결국은 그게 우매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맺으면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매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매자들입니다. 로마서로 말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고생과 파멸을 지고서 우매자의 폐가 그거예요. 생각하는 거, 그 로마서 3장에 하면 생각하는 거, 말하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맨 허망한 생각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그게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매자 얘기할 때 에이 내 아니고 저 친구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우매가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도 복인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걸어온 길들 나는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생각, 오히려 그런 사람이 우매자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아까 우매자가 뭐라 했습니까? 그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막 내가 떠든다 했잖아요. 난 지혜롭다 하고 막 그게 끊임없이 내가 지금 우매를 저지르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이거 실수하는 게 아닌가, 긴장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실수하지 않으려고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주권자도 마찬가지. 내가 리더가 돼서 내가 말하면 되지 뭐. 내 말하면 다 움직여. 내가 말하는데 누가 내한테 대항할 거야? 반대로 아까 이거 다른 말 주권자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똑같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럼 지혜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지혜를 얘기할 때 제 근본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지혜는 없고 우매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아무리 찾아봐도 지혜는 없고 우매밖에 없다는 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막 주님의 일을 하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럼 내가 지혜가 된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 나는 우매자였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나마 근근히 은혜로 그 지혜의 길을 찾고 또 우매자로 걸어가게 됐지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 지혜를 조금씩 발견하고 겨우 걸어왔지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대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뭐하라고요? 넘어질까지. 그게 그 말이에요. 내가 됐다, 나는 내가 이제 하면 뭐든지 결정하면 나는 지혜다. 혹시 제가 그러거든 우매하게 된 줄 아셔야 돼요. 참 이제 이게 무서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어째 보면 지혜는 양날의 칼 같아요. 오히려 지혜자는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자기가 들은 몇 가지의 지식이 절주해야 될 때 우매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펴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을, 이런 거죠. 마치 그 외줄을 타듯이, 그게 저는 지혜라 생각해요. 외줄을 타는 그 광대처럼 끊임없이 그냥 잘못 디디면 넘어질 거라 생각하고 긴장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삶이 아니면 우리는 우매자로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매자의 폐해를 말씀드렸으니까요, 자기는 자기가 우매자인 줄 모릅니다. 자기는 왜 망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발견해야만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것처럼, 진짜 지혜를 발견해야만 내가 우매했구나 아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우매자다, 나는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악한 꾀를 부리는 사람이다 인식하고, 매일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고, 그 말씀의 거울을 우리는 사실 밝게 보지도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밝게 보여줄 때 조금 볼 수 있지만, 그 희미하게 보이는 진리의 길을 끊임없이 맞는지, 이게 맞는지 점검해가면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정말 인생을 좀 더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내가 우매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오직 예수님 안에만 참된 지혜가 있음을 알고 매일같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날마다 힘입어 나가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우게 하여 힘입어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부패성 안에는
주님을 알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진리를 끊임없이 구하고 그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끊임없이 구하며 하루하루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저희 우매함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우리 삶을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이 이끄시는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세상 지혜로 보면 복음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종종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목사님들도 다 우리가 저 자신도 거의 넘어지는데요, 훨씬 더 세상 지혜가 더 지혜로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항상 복음은 어리석은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그 예수님이 그 큰 능력으로 왜 십자가를 집니까? 로마 군단을 단번에 넘어뜨리고 왕국을 세우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그게 그 지혜로 힘을 얻는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우리 지혜로 막 살아보려는 그 우매함이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 만든, 오늘 성문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 기지맥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싸움은 뭐냐면요, 끊임없이 내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예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지혜를 찾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밝히 조명해 주셔서 끊임없이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에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훈련되는 거예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진짜 이게 가르치는 말씀이 이게 악이 아니라면 적어도 주일날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내 생각은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 내 지혜를 꺾고 하나님의 지혜에 순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가는 이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무릎에 들려서 하나님의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에 대한 안내서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온전해져감으로 지혜를 얻을 줄 아는, 지혜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서 그 지혜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저녁 겪어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한 두려움이 있죠. 어떻게 진리를 따라 평생을 걸어가죠. 저는 사실 그게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내가 평생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일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잘못 결정해서 교회를, 가정을, 자녀들을 잘못 인도하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신감은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을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감을 내려놓고 성령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부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아버지,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버지,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지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아버지, 그
인도하심을 성령이 구하고 오셨네.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시는 것 아버지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렇지 않으니 성령 하나님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아버지 성령님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절대 절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조명하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님께 붙잡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뭔가 대단한 위력을 보일 때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꾸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요, 우리가 막
대단한 힘을 보여주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모여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조용하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꾸준하게 신실하게 사랑하고 비는 교회나 한국교회의 장래가 유명한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들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구하고 이 어두운 땅에 이 지금 빈들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매일 밤 구하고 매일 새벽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 자신을 체험합니다. 우리 자신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안 깨어지면 절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뜨려져서 끊임없이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자신감에 가득 차는 순간 우리 무너질 겁니다.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끊임없이 약한 자가 되어 가난한 자가 되어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뜨려서 주님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한두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